할렐루야. 박제자를 큰 은혜 받으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가지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분, 그런 뜻입니다. 너희를 옆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내가 보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그 말씀을 500명이 듣고 한 10여일 정도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디서요? 마가야. 거기서 기도하고 120명이 성령 강림이 한 10여일 정도 지나다가 내렸는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때 성령 받은 자가 120명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의 태도와 이런 모습들이 바뀌어지면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복음 전파가 강력한 역사를 띠면서 전 세계로 이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에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알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복습하면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92편 10절에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니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신선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 신선한 기름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내게 부으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기름 부음은 또 성령, 그래서 성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 성령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성경에는 두 가지 차원에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차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박하는 그런 신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신학에서는 소위 보수 신학이라는데 그 장로교 이런 쪽에서는 이거를 두 개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보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 받고 성령세를 받는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쪽에서는. 그런데 성경 오순절 계통이나 또 성령 운동하는 그런 분들은 성경의 여러 가지 그런 증거 자료를 봤을 때 물론 성경에서는 성령 세례 또는 성령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저도 이 후자 쪽을 이제 따르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접하게 되는 순간에 성령세를 받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고 한참 있다가 성령세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그리고 거듭남,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거듭남,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거듭남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다 그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빌립이 전도하는 내용을 듣고 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갑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그래서 그들을 위해 안수했더니 그들의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뒤집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또 그런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또 아볼로가 복음 전한 지역에 바울이 갔더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아니라 우리는 물세례밖에 모른다.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그들이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를 나중에 받은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성경에는 한꺼번에 같이 받은 케이스도 있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환을 갔을 때 고넬료와 고넬료 식솔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듣다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는 거죠. 어찌 되었든 간에 이 거듭남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세례의 기름 부으심이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차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이 거듭남은 개인을 위한 어떤 기름 부으심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한 기름 부으심. 나를 위한 기름 부으심이다. 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말씀에 마음에 뭔가 칙 하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영접하는 모든 과정과 그 순간 내 안에서 속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영과 육과 혼, 우리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되는데 그 영이 뒤집어지면서 뭐가 돼요?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모든 과정과 그 뒤집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뭐냐? 그러면 성령 세례는 따라합시다. 남을 위한 기름 부으십니다. 타인을 위한 기름 부으십니다. 타인을 위한 기름. 예를 들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그 겁쟁이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 선포했을 때 그때 3,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뒤집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예수님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실은 예수님이 한번 복음 전해가지고 거기서 뒤집어지고 변하는 사람들이 몇천 명이 됐더라 그런 얘기가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바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뒤에 한 번 더 복음 전했을 때 설교했는데 베드로 설교에 몇천 명이 들어와요? 5,000명이.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이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건 뭐냐?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가 설교하는데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의 기름 부으심이 더해지니까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이 실리면서 기름 부으심이 실리면서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열고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들의 자아를 깨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거 사람이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어머니 아버지들 전도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에서 최고의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좋은 옷 사드리고 맛있는 거 대접하고 하는 것도 효도 중에 일환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게 이게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효도예요. 아멘. 자, 아무튼 간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 베드로가 성령 세례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세례는 그렇게 남을 위해 타인을 위해 타인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성경적인 유익을 주고 하나님적인 유익을 주는,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 세례의 기름 부으십니다. 또한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신유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이 신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아픈 사람 위에 손 얹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유의 기름 부으심을 말미암아 치료가 돼요. 할렐루야. 육체의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를 여러분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차원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첫 번째 차원의 기름 부으심은 즉 성령의 임하심은 나의 새로운 내가 새롭게 탄생하게끔, 새롭게 거듭나게끔 한다. 여러분, 내가 오토기어 이제 같이 하다 보면 별의별 애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찌질한 인생들이 있어요. 찌질한 인생들인데 그게 어떤 찌질한 인생이냐? 아주 애가 좀 비리비리한데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친구가 돼요. 근데 여자애가 좀 이렇게, 남자애는 이게 키도 작고 매소하고 여자애는 등치도 있고 이런데, 여자한테 맨날 당해요. 목졸림도 당하고 린치도 당하고, 그러면서 놀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돈이 좀 있나 봐요, 주머니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거 하나 얻어먹겠다고 그렇게 계속 벨도 없이 이렇게 당하고 헤드락도 걸리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제 가진 아양을 키우면서 결국 그거를 얻어먹는 그걸 알고 보면 찌질하다. 우리가 여기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찌질한 인생입니다. 세상의 빌붙어서, 사단의 빌붙어서, 세상의 돈의 빌붙어서 찌질하게 살아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찌질한 인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찌질한 인생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 중에 우리의 영이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돼서 그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주시는 선한 양심을 통해서,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과 싫어하시는 일을 분별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하신 기름 부으심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러분의 그 가장 깊은
깊은 곳에 있는 그 영, 그 영이 소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샘물, 영생이 샘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계속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와요. 아멘? 우리 안에서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 생수가 뭐 은혜라는 이야기,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도 표현이 돼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라고도 표현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속 안에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속 안에서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이 흘러 올라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샘물이 막히지 않고 계속 올라오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아멘. 아멘. 의 옳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끌어가요. 그 의가. 할렐루야. 네. 평강 뭡니까? 불안해요. 떨려서 막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막 산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편안하여 잠을 잘 수 있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평강, 그런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평강,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평강, 이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또한 희락은 뭡니까? 기쁨이에요.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웃으셨습니까? 혹시 찡그리고 한 거의 절반 이상을 찡그리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이미 희락의 샘물, 평강의 샘물, 의의 샘물이 이미 뚫려 있는데 그 우물이 막혀가지고 말이죠. 염려라는 뚜껑으로 닫아버리고, 걱정, 근심이나 뚜껑으로 닫아버리고, 욕심과 정욕과 의심과 불신함과 이런 것들로 우리의 그 생물의 뚜껑을 닫아버려서 그 샘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지 못하여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분노와 이런 마음속에 온통 전쟁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뭘 회개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믿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뒤집어 놨다. 물이 없는 곳에 샘을 뚫어놨단 말이에요, 소위. 그러니까 우리는 목이 마를 때마다 언제나 그 샘의 물을 마시면 되는데, 문제는 샘의 문을 꽉 닫아놓고 그걸 떠먹지 않으니까 우리가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른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까? 환경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까? 실은 환경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상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속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은 그런 진리입니다. 평범한 진리입니다. 사람 행동은 어디서 오느냐, 환경에서 오느냐 절대 아니다. 어디서 나오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들은 뭐 하세요? 그분들은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금욕하고 뭐 수도 생활하고 그런 마음의 평온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이 스스로 마음의 고요를 찾는다고 해서 마음의 고요가 찾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고요, 소위 평강과 기쁨과 의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미암아 그 안에 여러분의 속 깊은 곳에 뭐가 뚫렸어요? 샘이 뚫렸어요. 그 샘을 통해서 그 샘을 우리는 성령은 뭐라 해요? 영이라고 얘기해요.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의와 평강한 희락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영을 막아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건 뭐예요? 혼적인 거죠. 혼에 관계된 감정. 혼은 또 우리 생각을 합니다. 혼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이런 것, 이런 복잡한 것들 때문에 마음속에 뭘 두고 사느냐. 바위덩어리 하나를 탁 건져놓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바위덩어리가, 그 염려라는 바위덩어리, 또 불만이라는 바위덩어리, 불신앙이라는 바위덩어리, 의심이라는 바위덩어리, 그것이 탁 우리 마음속에 탁 이렇게 짓누르고 있으니까 뭐가 막혀요? 영이 막혀요. 즉 샘물이 막혀요. 그러니까 분명히 샘은 있는데 물을 못 마시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샘을 통해서 자유하고 해방되고 행복하고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혼과 육으로 턱하니 막아놓고, 그리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면서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는 샘이 열려 있어요. 그 샘을 통해 우리는 응답도 받고, 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도 받고, 능력도 받고, 할렐루야. 그 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실은. 그 샘 안에 때로는 돈도 들어있어요. 그 샘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도 들어있어요. 믿습니까? 그 영이라는 것이, 그 샘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교제의 끈이에요. 교제의 끈. 우리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한단 말이에요. 그 응답도 글로 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받았다. 언제 응답받았다 합니까? 실제로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100만 원 주세요라고 할 때 100만 원이 내 손에 탁 떨어지면 그때 응답받았다고 합니까? 이거는 초보.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100만 원이 손에 들어와야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신앙이 좀 진일보된 사람들은,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탁 평강이 와. 아멘. 확신이 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확신이 오고 그 마음속에 평강이 딱 찾아올 때, 기쁨이 딱 찾아올 때, 이미 내 손에 100만 원이라는 것이 내 수중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이미 평강이 찾아왔고 희락이 찾아왔고 확신이 딱 찾아오니까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그래 더 이상 그 기도 안 해요. 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뭐하러 계속 기도를 해?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죠. 아멘. 아멘.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내 주머니에 100만 원 들어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응답을 받아도 우리는 영을 통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샘을 통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그러니까 이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